요즘 시대, 특히 21세기를 많은 사람들은 분노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분노, 어떤 것으로도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날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여러분 뭐 어제도 봤습니다. 계속 분노의 그 어떤 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또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도 그럽니다.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면 아이 뭐 사정이 그렇습니다든지 어떤 이러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분노로 이렇게 타고. 그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야, 너 아이 안 낳냐? 그래도 또 그것도 분노예요. 그냥 예전에 단지 어른들이 이렇게 하던 안부 정도로만 들으면 되는데 그것이 막 분노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른들 모인 곳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이제 안 가려고 합니다. 영화나 연극을 전공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영화 배우나 연극인이 되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연습할 때 쓰는 그 대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56년도 존 오스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 보면 이 작품의 주인공이 짐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이인데 이 사람은 원래 여러 가지 재능은 있는데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클럽에 가서 트럼펫도 불기도 하고 또 낮에는 노점상을 하기도 하고 밤낮 없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요즘도 보면 밤낮 없이 정신없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수록 사실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에게 이제 애인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앨리스라고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중산층에 이렇게 안정된 집안에 사는 이렇게 여자입니다. 근데 둘이 교제를 했는데 너무 깊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가난한 청년에게 결혼한다 하니까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 반대를 하죠.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수준 없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젊은 애들이 사랑으로 결혼하면 되는 것이지 꼭 무슨 그런 걸 보느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올해가 35년째를 살고 있는데 35년 살다 보니까 이게 돈 없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거는 연애할 때지 현실적으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뭔가도 좀 뒷받침이 되고 뭐도 같이 좀 밸런스가 맞아줘야 그 사랑도 유지되는 것이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뭐 사랑이고 뭐고 다 뒤로 가고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볼 때 뭐 자기들은 미래에 비전이 있다, 뭐 우리끼리 탁 맞는다, 뭐가 어떻다, 너무 사랑한다, 여러 가지 자기들 조건이 있겠지만 그 젊은 시대에선 를 지나서 이제 어떤 그 경험을 가진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니들 그렇게 살면 그 사랑 오래 못 갈 텐데 이런 염려도 있고, 또는 자기가 난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 고생하는 것을 누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도 없으면 반대 안 합니다. 옆집 딸이 어디로 시집 가든지 말든지 옆집 아저씨가 반대합니까? 그게 부모니까 반대하는 게 부모니까. 근데 이런 심정, 이런 부모의 심정을 이 젊은이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젊은이들 탓할 수가 없는 것이, 저도 그 나이 때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른들, 노인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 이게 여러분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을 경험, 이 세상에 경험보다 뛰어난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경험을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기들이 꼰대가 되면 또 자기들 또 얘기해. 그 인생이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보고 배우고 듣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보고 듣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하나님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0살 먹은 아들이 40살 먹은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이는 삶은 10살을 살았지만 어떤 인생은 10살을 살았지만 이 10살의 백의 삶은 몇 살짜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40살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40살까지 살면서 아버지가 한 경험을 다 하려고 생각해봐요. 그 보들보들했던 발뒤꿈치가 무시박이고 각질이 새겨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 보면 항상 그 도로코 면도날로 그 뒤에 각질 벗겨내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 낳으면 얼마나 뒤꿈치가 보들보들하고 발가락이 보들보들, 그것이 인생 살면서 그렇게 발꿈치에 각질이 박히도록 고생하고 고통하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산 증인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 보들보들한 뒤꿈치를 가진 이 어린아이가 각질 박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살면 그 아버지의 경험을 자기가 간접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고 어른들이 하시던 그 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이 안 그래. 저도 젊어서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잔소리만 하고 쓸데없는 소리 자꾸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 근데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을 바라볼 때 이놈들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예를 들자면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서 어떻든 뭔가 뭐 최소한 뭐 좀 유치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뭐 해서 돈도 벌고 해서 집도 사고 뭐도 하고서 지들이 알아서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빠리빠리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볼 때는 하고 싶은 일보다도 결혼이 먼저다. 결혼하면서도 해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자기들 생각 속에서 또 자기들 또 언젠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죠. 부자지간에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너 선배하고 꼰대하고 차이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뭔데요? 하고 아들이 물어요. 물으니까 선배는 물어볼 때 가르쳐 주는 게 선배고, 꼰대는 안 물어보는데도 가르쳐 주는 게 꼰대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꼰대란 얘기. 왜 자꾸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그 조바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움에서 이제 붙잡고 뭐라도 가르쳐 주고 싶고, 인생 경험한 것을 좀 나누고 싶고, 듣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하면서도 또 보면 또 얘기하고 싶고, 이게 이제 어떤 요즘날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는 옛날 우리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별명을 꼰대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잊어먹고 살았는데 요즘 와서 다시 그 말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서 회자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앨리스라고 하는 이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너 딸을 얼마나 곱게 기르겠어요. 저도 딸 둘 기르지만은 뭐 아들이야 뭐 그냥 뭐 방목하고 내도 좀 딸이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곱게 기르는데 가난뱅이한테 시집 간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하는데 둘이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살면서부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얻어먹고 좋은 옷 입고 이게 중산층의 어떤 자녀로 잘 살았는데 가난한 신랑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현실인 거예요. 살이 쭉쭉쭉쭉 빠집니다.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이제 막 궁핍한 모습이 딸에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정 아버지가 그냥 뭐 괘씸하죠. 아버지 말 안 듣고 결혼했으니까 괘씸하지. 그렇지만 딸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찾아가서 보니까 이 딸이 진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볼 때는 가슴 아플 정도로 아주 궁핍함에 쩔어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딸의 손목을 잡고 말합니다. 야, 너 집으로 가자. 너 여기 있다가 너 죽겠다. 집으로 가자 하고 팔목을 잡고 끕니다.
그러니까 이 딸 앨리스가 아버지 팔을 부리치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우리 신랑 지미가 얘기하는데, 우리 신랑 지미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했다고 화를 내는데, 내 남편 지미는 모든 것이 너무 변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라고 하는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 맥락 속에서 무슨 얘기냐?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젊은이들이 너무 변했다고, 변하니까 무슨 사랑만 가지면 살 수 있네 뭐하네 이렇게 하고 자기들 고생하더라도 사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여전히 그래도 좀 뭐가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야 네가 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꼰대기질의 아버지들의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면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드리고자 원하는 말씀은 그 앨리스라고 하는 딸이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면서 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상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오늘 이겁니다. 21세기를 내다보고 그 어떤 연극의 대본이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분노합니까? 늙은이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늙은이들은 왜 젊은이들 보고 분노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너무 변했어. 옛날 내가 살 때 아니야. 이렇게 너무 변했다고 또 분노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변했다고 분노하고 한쪽은 너무 변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이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이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분노는 누가 주는 걸까요? 이 분노는 마귀의 전술의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내기를 더디하라 그래. 분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 화도 날 수 있죠. 주님도 화가 나서 뭐 채찍을 휘두르셨는데, 그러나 그런 의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냄, 이 성낸다는 것, 다시 분노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분노하면서 하나님 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분노하면서는 하나님 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뭔 일이 안 되면 서로 분노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이게 마귀의 전술전법이에요. 분노가. 그래 주님도 말씀하시는 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 분노. 그래서 어떤 이 분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분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하면 오히려 인간의 방법이 나오지 하나님의 방법이 안 나옵니다. 분노하면, 분노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방법을 해야지 이 생각이 나오는데, 분노를 팍 하는 순간이면 하나님 방법 싹 잊어먹어서 하나님이 뭐가 막 관다버려 뭐 하고 막 어쩌고 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 원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이제 하는. 그래 분노하면 다 이간되고 깨지고 갈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노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 뜻대로 움직이겠어요? 마귀 뜻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 땅은 누가 임금입니까?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임금이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안 내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질나면 분노가 팍 나가는 거고, 분노를 안 하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분노의 시대에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땅은 살 것이 아니구나,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 성경 보면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너는 정신토록 흙이나 먹고 살아라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흙을 먹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자료를 갖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마귀 보고 흙 먹고 살으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 말을 뒤집으면 너는 내 자녀들이나 먹고 살으라 이놈아,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놀부 같은 양반, 뭐 제비다리 부러뜨렸다가 붙여줬다가 호박씨 달라고 하고 하는 뭐 이런 분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일에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이 육체기에 육체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육체 때문에 병들리고 육체 때문에 배고프고 육체 때문에 억울하고 육체 때문에 울고 육체 때문에 괴롭고 육체 때문에 분노하고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를 주셨을까? 왜?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일꾼으로 당신과 함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어떤 종으로서의 우리를 함께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아따따 호신탐탐 우리가 이 흙이니까 자기의 양식이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먹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자꾸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는 일을 마귀는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이 습성을 하나님이 역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 해보셨죠?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봤죠? 유도의 특별한 게 뭐냐면 유도는 상대방 힘을 역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게 유도거든요. 실수로 한 방에 한 판에 넘어가 버립니다. 유도가. 예전에 제 친구가 유명한 보성고등학교 유도부였었어요. 아주 유도 잘합니다. 진짜 그 친구. 그 친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욱 하고 힘쓰는 순간 내가 붕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 왜 그러니까 내가 힘쓰는 건 역이용해갖고 확 잡아 당기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 와 유도 대단하다 그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습성을 잘 아니까 마귀의 습성을 역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너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뭐랄까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쥐들이 이제 없는 이렇게 깨끗하고 너무 좋은 세상에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밤에 잘라면 잠 자요 못 자요. 지붕에서 쥐들이 팍팍팍팍팍팍팍 자지. 우리 할머니면 자지 그러면 또 호로록 밤새도록 그 천정 지붕을 오르륵 따르는 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막 끈끈이서부터 시작해서 쥐덫을 놓고 뭐를 놓고 여러 가지 쥐를 잡는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근데 그 쥐덫을 딱 보면 쥐덫 이렇게 놓으면 쥐덫에 거기에 먹이를 하나 딱 걸어놓으면 그것만 건드리는 순간 쥐가 탁 하고 잡혀서 이제 쥐가 째째째 하고 가보면 딱 이제 쥐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멸치를 좋아하는데 쥐가 그러니까 멸치를 딱 걸어놓습니다. 또는 그 쥐덫 없으면 멸치에다가 쥐약을 발라가지고 쫙 놉니다. 쥐 다니는데 그러면 조금 지나면 다 그 멸치 먹고 쥐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 양식이에요. 이 제일 좋아하는 양식인데 마귀를 쥐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쥐약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제일 두려워하는 쥐약이 뭐냐?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좋아하는 이 인간의 육체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 육체의 기회에 예수의 보혈을 갖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발려진 이 멸치 같은 이 사람을 이 흙을 마귀가 탁 무는 순간에 마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쥐가 쥐약 묻은 멸치 먹는 거랑 똑같은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가 좋아하는 흙으로 만드셨구나. 그럼 여기에 쥐약을 발라버려, 쥐약을.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르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밥은 사망이죠, 사망. 근데 예수의 피를 바르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쥐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쥐를 보니까 쥐도 맛있게 생긴 멸치야 먹지. 마귀도 싫어하는 멸치 있잖아요. 막 상하고 막 어디 썩어버리고 막 이러면 쥐도 싫어합니다. 그 멸치. 그런 멸치에다가 쥐약 발라놔봤자 쥐가 먹어 안 먹어? 먹질 않아. 그러니까 유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탐실하고 그냥 아주 뭐 상품 멸치에다가 싹 발라놔야 쥐가 와서 탁 먹는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이 육체의 기회가 예수의 피를 발랐는데도 마귀가 여전히 뜯어먹고 여전히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마귀의 종로 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 멸치가 상품 멸치가 아니야. 상품 멸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먹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먹질 않고 계속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가진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가장 하나님 형상과 닮으면 닮을수록 마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니까 당연한 오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죠. 자꾸 닮아. 그래서 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서 그러니까 더 닮아갈수록 마귀는 더 싫어하고 더 공격하려고 하고 그때 예수의 피를 싹 발라버리면 탁 무는 순간에 마귀가 날아가 버린다니까. 죽어버린다니까. 쥐덫에 탁 걸려버린다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기회를 갖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왜 그걸 해야 되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분노의 시대 아무리 해도 이 마귀가 임금인 이 시대에 살면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코로나 일어나면 백화점이니 음식점이니 사람들 부글부글한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이것도 분노예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당연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라니까.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이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백화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니까 공공성이 있든 없든 지들 돈만 벌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성숙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생각을 조금 성숙하게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 바로 서보려는 몸부림, 이럴 때에 이 내 안에 있는 발려진 예수의 피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탁 물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게 그냥 즉사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하늘나라를 빨리 가고 싶은데 하늘나라를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빨리 가서 하늘나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게끔 가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늘나라를 못 가게 막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마귀는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어떤 안전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가는 것이지 마귀의 유혹을 다 받아가며 살다가는 하늘나라는 못 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25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절 한번. 마태복음 25절 41절을 봅니다.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로 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자 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로 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죠.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 가져 쳐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가죠. 지옥 가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그러니까 아니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저주받은 자들이 마귀를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를 마귀를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형국이,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마귀 때문에 만들어 놓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근데 그들이 억울한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는 방법이, 이것이 바로 전도하고 구원, 이게 예수 믿게 하고 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로만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저주받게 해가지고 지들 가는 곳에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치고 이겨야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 같습니다. 하늘나라 소망가 아주 귀하죠. 근데 소망만 가졌다고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다 물리쳐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천사의 반열 수준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거, 세상을 이긴다는 건 마귀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근데 예수가 뭐냐? 예수의 피가 마귀를 멸하는 아주 그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마귀는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마귀는 더욱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할 때에 마귀는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없어. 하도 가는 게,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요즘은 뭐 예전에 막 하도 막 그 작은 글씨로도 뭐 좀 지루하게 써 있어가지고 한번 읽기가 어려웠는데, 요즘 뭐 재밌게도 많이 만들고 어떤 애들도 보라고 만화로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더라고. 어떤 곳이든지 편한 뭐 매체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 천국 가는 길이.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내 생명이 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내 심령 가운데 항상 예수의 피가 발라져. 할렐루야. 근데 발라졌다고 해서만 약초가 있느냐? 아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아니야. 왜?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피가 있다고 하는데도 한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코가 이만큼 빠졌고, 날마다 기도해주면 아이고 할렐루야 했다가 또 금방 코 빠졌다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니까. 문제는 뭐냐? 예수의 피 약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피를 바른 멸치가 현찮은 거예요. 멸치가 상품 멸치가 돼야 되는데, 이 멸치가 아주 하품 멸치, 마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마귀도 입질하지 않는 현찮은 멸치가 돼버리면 거기 아무리 귀한 보혈을 바른다 한들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응?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는 정말로 흠없기를 원한다. 흠없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과를 사는 사과가 여기 흠 있고 여기 흠 있으면 상품 사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의 성품을 담고 온전하게 주님의 모습을 담고 어쨌든 누가 봐도 내 자식이면 누가 봐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을 딱 보더니 아들이 그냥 어뜻 보니까 엄마 닮은 것 여러 가지 엄마 닮은 줄 알았더니 어뜻 보니까 아버지 얼굴이 나오네 그러더라고.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어뜻 보면 내 얼굴이 더 나오겠지. 그래야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보면서 어떻든 탁 보면 탁 보자마자 아이고 저거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보이면도 할렐루야지만 그렇게는 못 보이더라도 언뜻이라도 보니까 하나님이 스쳐갈 수 정도의 모습은 되어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싹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바를 때에 그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제 억압하고 우리를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 헛헛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천국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존재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이거는 바로 그 예수의 피를 바르는 그것은 아무 때나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발라지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지고 나서는 그거는 바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이제 뭡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어떤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연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어떻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풍족하게 사는 동안에는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막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막 부여잡고 우리 동생들에게도 누구 하나를 보내서 우리 동생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를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 동생들은 우리 형제들은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매달립니까? 그런데 그가 한 그 어떤 부탁이 기도라고 하면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들어집니까? 안 들어집니까?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주교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땡 하고 마지막 휘슬이 불리면 끝난 거예요. 더 골을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죽은 이후에도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망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 장례식에 가면 천주교식으로 한 데 가면 계속 가서 왕왕왕왕왕왕 주문해 오듯이 하잖아요. 그걸 열심히 망자로 해서 하고 나면은 연옥에 빠졌던 그 망자가 다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부터도 목사 안 해요, 내가. 정말로 내가 천주교 다니는 그 천주교적 신앙을 가졌다면 전 목사 안 합니다. 제가 할 일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켜놓는 거예요. 야, 아버지 죽거랑 너 꼭 아버지로 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이 약속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 그러면 그놈이 열심히 나를 기도하면 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그걸 교리라고 말하고 그게 말이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해 갑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놓고 볼 때 어느 종교를 더 선호합니까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차피 마귀의 원수예요. 마귀의 원수이다. 이 땅에서 칭찬받는다는 건 극히 힘든 일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교회의 어떤 그 목표를 삼아버리면 사실 이거는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 게, 왜냐, 자기들하고 민첩하거든 하는 일이. 술도 먹지, 뭐 담배도 피지, 뭐 제사도 지내지, 뭐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어.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지. 그러고 뭐 대충 어떻게 살다가 뭐 어떠다 훨씬이라도 내가 실수로 천국의 약속을 못 받고 죽었으면, 우리 아들이 또 기도해주면 가니까 뭐 얼마나 끝내줘. 우리 주님이 그 말씀 한 말씀 하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천국은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니까. 좁은 길. 좁은 길이라는 건 고통의 길이라고, 힘들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준비될 건 뭐냐? 예수의 피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발라주시니, 내 이 육체의 기회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막 튼튼한 거야. 그냥 탐실한 1등급 멸치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예수의 피가 싹 발라지는 순간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니, 마귀가 괴롭히지 못하면 그것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 감격으로 살아가다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신 날 주님 나라에 싹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기회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이 육체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육체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육체 때문에 이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육체의 기회가 나에게 천사도 흠모할 정도의 기회라면, 천사가 왜 우리를 흠모합니까? 천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육체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의 기회가 그런 허물과 약점과 여러 가지 연약함의 어떤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기회 동안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를 누가 알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알겠어요?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천사가 알잖아요. 천사는 하늘나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는 아무도 천국을 가보지 않아서 천국이 얼마큼 좋은지는 상상은 가죠. 그렇지만 몰라요. 실질적으로 몰라요. 만약에 진짜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설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루아침에 필요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삶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아시고 아주 끊임없이 그 찬송하고 이러면서 이제 누워 계셨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자꾸 이제 병원에서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도 보다도 한 시간에 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병원의 일이니까 계속 영양제를 투여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영양제 좀 빼라고. 오늘날은 말하면 이제 그냥 이렇게 생명 연장 저거를 포기하는 거죠. 오늘날은 그게 법으로 돼 있으니까 포기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넣지 말라.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빨리 오라고 자꾸 손짓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왜 나를 붙잡느냐고, 영양제 넣고 붙잡느냐고, 넣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 장로님 참 빈망스럽게 별 말씀도 하십니다. 항상 그러면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다 글을 하나를 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언제 이 숨이 끊길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거짓말로 글을 쓰겠어요? 무슨 과정에서 글을 쓰겠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 가장 진실한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글을 썼는데,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곳을 다 다녀봤다.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곳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라고 그게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 써주고 가신 글이,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런 곳을 본 적이 없다. 내가 한 가지 아쉬움이 없다면 네 엄마하고 같이 갔으면 참 좋겠는데, 네 엄마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는 환상으로 못 봤으니까 아버지가 같이 가자면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네 엄마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어머니 잘 모시고 살다가 목회 잘하다가 훗날 그곳에서 만나자. 그렇게 딱 거기 써 있어요. 그때 저는 뭘 느끼냐. 야, 우리 아버지가 뭔가를 보긴 보셨다. 이 환상 가운데. 그래서 이게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여러 의식이 가물가물하던 게 뭐, 육체의 길은 다 끊긴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이 양반들 눈에 뭐가 보이긴 보이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때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갖다 벽에다가 나보고 종이를 대라고 대니까 빼딸빼딸 씹없는 손으로다가 그 글씨를 써서 저에게 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를 봤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걸 다 보시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영양제 넣냐고, 빨리 나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영양제 넣냐고, 그 얘기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참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은 어떤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압니다.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건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꼭 가야 돼. 꼭 가야 되는데, 이 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유혹은 왜 옵니까? 내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육체만 없으면 마귀가 날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육체 때문에 마귀가 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이용하면 나를 유혹하는 그것을 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기에다가 예수의 피를 발라버리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더라 때 그 유혹하면 할수록 마귀는 진멸의 기회를 갖게 되니, 그렇게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드리다. 하나님 소원이 뭐겠어요? 마귀 진멸하는 게 하나님 소원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소원을 들어드리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나면 우리 주님께 나에게 보상도 해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뭐로 시작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여러분 마지막 22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 만드시던 그 땅, 그게 죄로 인해서 다 이렇게 저주받은 이 땅이 돼버리고 이 천지가 돼버리고 마는데, 이게 아니라 이 저주받은 이 천지는 언젠가 마무리되면 우리 주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고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천신지라고 말하는데, 못된 것들이 말이에요. 신천지라고 그걸 갖다 이용해 처먹는 바람에 오늘날 신천지라고 말하면 이상해져서 말하기도 곤란한데, 어떻든 그 신천지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만들었던 그 천지창조로 시작했던 그 성경의 기록이 새로운 천지창조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맥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 천지창조, 그곳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이긴 우리가 바로 그곳의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만나는 소망 가지시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삶이라는 게 참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